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또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또 오늘 밤부터 이렇게 태풍의 영향권으로 든다고 하는데 이 태풍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노숙인 한 명이 있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교회 가는 길에서 매번 마주쳤던 분인데요. 그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의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또 구걸했던 모양새도 다른 노숙인들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던 그분은 모델같이 마른 체형이었는데요. 항상 몸에 딱 붙는 가죽 바지와 그리고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우보이를 연상케 하는 모자까지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철역 을지로 3가 12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항상 서 있으면서 지하철에서 내린 손님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굉장히 시크한 포즈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는 했습니다. 사실 말이 도움을 구하는 거였지 얼핏 보기에 그는 노숙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았던 이 서울 중심에 지하철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노숙인 아저씨는 특히나 주말에 자주 보였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 말이죠. 교회를 가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간대에는 어김없이 그 에스컬레이터 앞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한가한 시간대에 가끔 그분을 다른 장소에서 만날 때가 있었는데요. 그곳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멀지 않은 한 커피 자판기 앞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이 노숙인 아저씨는 구걸을 할 때와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포스를 풍기고 서 있었습니다. 적당히 벽에 기대서서 담배를 입에 물고서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느낌 있게 마시는 모습은 말 그대로 차가운 도시 남자였습니다. 언젠가 한 번 정도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벽에 기대서서 담배를 피면서 커피를 느긋하게 마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다시 도와드리기는 힘이 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교회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그런데 항상 그곳을 지나는 교인들 역시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무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코앞에 두고도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않았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대로 그가 해왔던 대로 행인들에게 그저 모자를 내미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평생을 걷지 못하는 불편함 때문에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전 주변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전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구하면서도 그 안진뱅이에게는 걷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소외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일에 인색했었습니다. 무언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성전은 항상 그 자리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지만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고
또 성전에 대한 기대 역시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동정과 자비를 구걸했던 안진뱅이의 모습,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못하면서 이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에 인색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전을 향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참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진심을 다해 바라봐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늘 해오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문이라는 문은요, 성전 가운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던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들을 쳐다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라는 이 말에 구걸하던 남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이어지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실망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 말을 하죠. 이 짧은 말을 들은 안진뱅이는 순간적으로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가, 그래도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또다시 희망이 솟아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에게 들려온 말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명령을 했죠. 이 단호하고 간결한 명령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남자에게는 믿음을 요청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따르면 그의 나이는 이미 40여 세가 된 중년의 남자였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며 살았을까요? 그런 그였지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는 사도에게 순종하기 위해 그는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의심과 불안을 삼킨 긴 고민 끝에 마침내 그는 일어나고 싶다는 소원과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겹쳐 울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어설 수 있다고 믿게 된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솟았고 결국 그는 믿음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드디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이야기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눈여겨보는 데서부터 이 기적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성전을 드나들면서 걷지 못하는 이 남성을 보고는 있었지만 결코 눈여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주목했죠. 그리고 그에게도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지닌 수치심 때문에 행인들의 눈을 바라보기가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행인들 역시 구걸하는 사람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와 얼굴을 대하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여서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여 깊이 바라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이들을 잘 보지 않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나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할 만큼 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 스스로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파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희망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멀리서 희망만을 외치고 꿈꾸며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하게 일어나서 걸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죠. 예수님이라면 그냥 당당하게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치유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앉아있는 남자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도와 교회가 소유하고 내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느샌가 교회에도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꿈꾸고 바라는 일들 역시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는 일에 집중하고 교회는 더 크고 화려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과 금으로 무언가 큰 일을 해내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록 은과 금은 없다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가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직자든 혹은 대단한 사업가나 고위 정치인이든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입구에서 내 이름만 말하면 들여보내줄 거야 라고 말할 때에도 그 이름이 가진 능력이 어렴풋하게나마 드러납니다. 사람의 이름조차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신비한 힘을 불러오고 보통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일으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이 사건을 통해서 울려 퍼질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말할 때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전 바깥에 앉아있던 다리 못 쓰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었고 소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그의 삶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근근히 삶을 이어가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성전이라는 자비의 집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성전을 출입하던 사람들은 한 잎의 자비를 흘리고 갔을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그가 성전까지 뛰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기적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것을 두고 바라던 것 그 이상을 얻었다라고 섣부른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단순히 신체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했고 일어나서 뛰며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단순히 기적 그 자체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압도되어서 그의 삶의 목적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새 창조를 경험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한 유명한 인터넷 강사가 한 말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넌 꿈이 뭐니? 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요, 경찰이요, 혹은 대통령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사가 하는 말은 꿈이라는 것은 결코 명사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꿈은 명사형이 아니라 반드시 꿈은 동사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꿈이 경찰입니다 라고 해서 꿈이 경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찰이 되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가 그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꿈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학을 하게 되면서 목사가 되는 길에 들어오게 되었죠.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 이미 그 꿈은 다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목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사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단순히 앉아서 구걸하면서 오늘 하루를 근근히 살아갈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다리가 낫는 것으로 내 꿈이 다 끝나버렸다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너무나도 허무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안진뱅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 그 이상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어가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던 것 그 이상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요,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주체를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시 기도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응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한다면 그것이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큰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가치가 작은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영도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00년대 초에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문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기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크신 하나님, 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가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저희와 비슷한 작은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에 따라 인도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께 아무것도 요청하는 것이 없게 하소서. 저희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임을 알게 하소서.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을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것만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지나치게 작은 분으로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이상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의하시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과 수고로움이 남아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발견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치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길이 향해 있는 그곳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사랑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는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참할 정도로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오늘의 교회가 혹시나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없어서인지는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과 금을 내세우면서 교회의 화려함만을 뽐내면서 교회의 성장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우리의 과오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소외된 자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힘겹게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상하고 있는 태풍의 위협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나큰 피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3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드러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